새해 들어서 첫 번째 원래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원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내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박국 2장입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왜 세상은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순된 것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왜 세상은 저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민감하죠. 우리가 요새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가 지금 세계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원래 이제 서구라파가 중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주류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도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특히 이제 한국을 굉장히 보면서 경이롭게 바라봐요. 중국,
그래, 이해해. 옛날부터 대단한 나라였지. 일본,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통해서 서구 사람들 놀라게 했지. 일본이나 중국은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 도대체 뭔가 그 중간에 껴있어서 조그마한 정말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새 한류도 이야기하고 또 뭐 드라마, K-드라마, K-팝 할 것 없이 문화적인 그 영향이 저력이 막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우스운 민족이 아니구나. 한 5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했는데 지금은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필리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혁명을 하고 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우리 한국이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참 우리가 피부로 안 느끼잖아요. 장충체육관, 김포공항, 미 대사관 다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 수 없었어요. 그 정도 국력이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을 한참 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문화민족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좀 발달되지 못해서 요새 총균세라고 하잖아요. 서양이 왜 동양을 압도했는가를 이제 분석할 때에 총과 균, 세균과 쇠, 강철, 그 힘으로 서구가 동양을 압도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서구에 비해서 동양이 참 우습게 보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200년 전만 해도 동양이 중국이 인도가 이제 서구라파보다 더 굉장히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모습으로 왔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 소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과학, 기술은 쉽게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과학기술을 이제 습득하고 나서 그것이 힘이 되니까 옛날에 그 잠재되었던 문화적인 소양, 역량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아주 이제 가까운 역사를 보면 그게 가능했던 것이 민주화죠. 민주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점에서 민주화가 별로 우습게 보이지만 미얀마 사태라든지 중국의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또 홍콩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했단 말이에요. 중국 천안문 사태. 홍콩도 지금 조용하죠? 미얀마도 지금 뭐 소강 상태죠.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화에 성공했어요. 많은 피를 흘렸죠. 4.19. 또, 가장 가까울 때는 6월 항쟁. 또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거 피가 엄청나게 흘렸죠. 그 대가로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깨이고 그러면서 정의감이 정말 투철한 그런 청년 세력 또 대학가의 교수님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정의를 외쳤죠. 정의를. 그 정의감이 오늘날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본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미국 또 유럽의 그 선진 문화를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앞으로 21세기를 살아남으려면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벌써 서구의 학교나 미국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 우리가 죽으라고 영어를 배웠던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할 정도로 지금 역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따져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의식이 역량이 많이 커진 거지요. 근데 그게 이제 정의감, 사회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투쟁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열어주세요. 하고 나 또 덥네. 그래서 이제 정의의 문제가 잘 확립되지 않는 한은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박국서에서 강조하는 문제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정의롭지 못합니까? 그 말은 성실하고 의롭고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정의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힘이 있다고 그냥 밑바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을 착취하여서 돌아가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분배의 문제죠, 사실. 분배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과 70편, 73편 지금 제가 전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 다 듣고 한번 이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시편 1편하고 73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놓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불의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잘 번성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번성한다.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기어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성경 전체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상이라 한다면 73편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이상이 현실과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가? 이 질문을 이제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제기를 했죠. 73편. 근데 그 시편 73편의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룬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는 힘 있는 자들, 즉 정치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들을 내가 혼내줄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혼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싹쓸이 할 거야. 나중에 사실 그렇게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BC 586년에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전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때 이제 왕이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유수, 포로 시대가 됐죠. 그때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1차 답은 내가 때가 되면은 너희를 괴롭히는 저 힘 있는 자들을 혼내줄 거야. 정의를 세울 거야. 바로 세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하박국이 그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은 이해 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놈들은 더 악한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은 더 악한데 그럼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이 나와요. 2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파수꾼이 서 있는 망루에 서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이 올 때 빨리 경고해 주는 사람이, 의사다 보초지요, 보초.
보초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에서 우리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 경계를 소홀히 하면 몰살당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보초를 세우는 거죠. 적이 오면 빨리 경고를 해야죠. 그래서 그 파수꾼과 막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그 조기에 그 병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걸 실패하면 암이 1기 때는 고쳐질 확률이 95%죠. 근데 2기, 3기, 4기까지 가면은 살아날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돼.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병리 현상이. 그때 역할하는 사람들이 보초들이에요. 보초. 그러니까 보초가 빨리 경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게 임전태세에 임해야 이제 전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전쟁하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이제 양심 세력, 흔히 말하는 양심 세력들. 제일 먼저는 성직자죠, 사실은. 성직자.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 또 언론,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광산 속에 카나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카나리아가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탄광에 들어가면은 산소가 결핍이 되잖아요. 그때 잘못하면 질식사죠. 그런데 카나리아를 데리고 가면은 카나리아가 빨리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서 빨리 막 몸부림을 치면 뭔가 좀 이상하다. 경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광부들이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초 역할이에요. 보초.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사회는 돌아간다. 의인 10명도 없으면 망해야지. 이런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아무리 부패해도 보초 역할을 감당하는 양심 세력이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붕괴할 때 마지막 보루들이 보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권력자들이 가만 안 두죠. 불편하죠, 이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박해하고 너 조용히 해, 까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홍콩 놓고도 그렇고. 옛날 우리나라 독재 시대 때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하던 세대인데 유신 그 헌법 놓고 막 족치니까 막 양심 세력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학생들은 뛰쳐나오고 막 흔히 말 운동권 세력들이 막 했다만 그때 막 이제 조용히 해 너 하면서 이 보초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죠. 그 싸움.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냈어요. 그 보초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근데 민주화의 싹이 없어진 나라들, 중국이나 홍콩이나 미얀마는 아직도 보초들 조용히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수꾼, 막내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카나리아,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하박국 또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각계 자기의 삶 속에서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옛날 중세 때는 성직자면 사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루터는 아니야. 만인이 사제야. 그러니까 평신도도 자기의 일터에 파견된 성직자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다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성직자만 파수꾼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 파수꾼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예요.
천주교는 마치 어떤 봉건사회, 왕, 귀족, 그런 피라미드 구조 같은 구조로 한다면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사회혁명이에요. We are all kings.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We are all kings. 우리가 다 왕이야. 민부. 그러잖아요. 민주. 우리가 왕이야. 오히려 혁명은 주인이 세운 모습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혁명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혁명적인 사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많이 제사장설에서 왔어요. We are all priests. 우리 모두가 다 사제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이거예요. 굉장한 혁명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없다면 민주사회를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먼저 혁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가 먼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은 캐톨릭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좀 민주적이지 못하죠. 캐톨릭 국가들은 되게 민주적이지 못해요. 아직도 옛날 봉건사회처럼 우리 신부님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말한 대로 움직여야지. 근데 개신교는 안 그래요. 개개인이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고 옳음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가는 사회. 이게 민주사회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GNP가 올라서 뭐 세계 뭐 경제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신적인 그 멘탈이 시민혁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거 곧 하잖아요. 여러분 선거 꼭 가서 하세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왕을 내가 뽑는다 이거잖아.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을 내가 뽑을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 왕도 감옥에, 우리 대통령 4명을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프랑스 대혁명 같으면은 왕을 그냥 단두대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사건. 근데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국민이 사실 요새도 선거일만 우리가 주인이지. 또 끝나면 다 또 정치 권력자들이 또 주인 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일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누가 진짜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러 올라갔어요. 파수꾼으로서. 그 이제 왜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까? 먹고 하나님 뭐하러 가시요? 우리 신앙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삶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기도죠.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거죠. 기도라는 게 질문하는 거거든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질문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아무리 악한 우리나라의 지도자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는 것은 얼핏 이해는 가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저 바벨론들은 더한 놈들인데요. 이런 질문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망원에 서서 이제 질문을 대답할 때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왔어요. 계시가 왔어요. 계시가 우리는 이제 계시라 하고 이제 늘 제가 말하지만 내면 속에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서로 상치가 논리적으로 그러는데 사실 동시적일 수 있어요. 하박국이 수없이 질문하다가 얼핏 떠오르는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이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이 계시, 묵시. 계시는 연다는 뜻이잖아요.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베일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베일을 벗긴다는 거잖아요. 베일을 벗긴다.
우리 계시라는 것이 다 그런 식이죠. 세상에 대한 질문, 끝없는 질문을 할 때 그동안 옛날 원시인들은 세상은 왜 이렇게 번개가 치고 왜 병이 돌고 뭐 이런 것에 수없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해답, 뭐 어떤 답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뭐 이제 고대인들의 지혜 또 이렇게 다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막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그 정체를 알아요. 아, 그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돌아서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팩트에 가깝게 알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막연히 뭐 어떤 마귀가 그랬을 거야. 뭐 사탄 짓이야. 뭐 이렇게 이제 뭐좀 그게 묘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이 지금 균이죠, 균. 바이러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약간 과거로 가면은 현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우스꽝스러워요. 그런 그 대답들이. 근데 그 당시로는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 당시의 인지 수준으로 올 때는 그 답으로 그 사람들은 또 해설했어요. 해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답이야 또. 물론 잠정적인 방편이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근데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는 정말 옛날 역사를 거슬러 보면 볼수록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런 베일에 쌓여 있는 어떤 것을 밝혀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가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과학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새 저도 이제 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구라파는 이미 많이 세속화됐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우리도 지금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비근한 해로 지금 우리 손주가 산정교회 영화부에 가는데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교사가 3명, 전도사님. 4사람이 한 명을 놓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러다가 영화부가 없어지겠죠. 주일학교가 없어지겠죠. 청년부는 이미 없어졌고 많이들. 서서 이제 종교가 몰락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옛날 종교가 줬던 해답보다는 과학이 더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종교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과학이 정확한 해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과학이 풀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아직도. 물론 요새 뇌과학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학문들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옛날에 종교가 주었던 해답을 정말 더 정확하게도 줘요. 저도 요새 뇌과학 책도 많이 보고 과학의 역사, 과학 철학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옛날 종교인들이 참 과학자들한테 참 못되게 굴었구만. 그렇지 최근에 교황이 다 반성했잖아요. 반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단으로 몰았던 사람, 갈릴레오라든지 이 사람 다 이제 면제를 했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볼 때 우습죠. 우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흐름이 서구라파 교회를 몰락시켰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도 많이 흔들리죠. 그런 데서 우리가 어설프게 과학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과학이 이뤄놓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과학이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답을 주는 겸손한 태도로 가면 그래도 교회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우리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들이
아직도 옛날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보면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저도 안타깝죠. 아무튼 이제 묵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을 살짝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줄 테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제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때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시간은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범사의 때가 있나니 이렇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뭐 이게 다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하루에도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이렇게 저녁 12시 이게 순환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지. 우리가 옛날에 천방지축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농경사에서 철없는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철없는 놈이라고 뭐냐면 때를 모른다. 때를. 그러니까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농사도 가만히 보면은 씨를 뿌릴 때가 다 달라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언제 뭐라고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범사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때를 잘 알아요. 그때 가장 적절한 때, 이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적인 시간. 타임리 히트. 우리가 야구에서도 안타가 참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타임리 히트예요. 런너가 2루 했을 때 딱 치는 안타, 이게 적시타라고 그러잖아요. 적시타. 똑같은 안타지만 아주 정말 적절한 때 치는 안타를 적시타라고 그래요. 그게 카이로스. 무르익었을 때. 제가 그 맹장 수술했잖아요. 맹장 수술인데 막 치수가 막 염도 치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복통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갔는데 바로 수술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염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잡혀서 그때까지 자리 잡힐 때가 그때 그 후에 이제 딱 적절한 때에 수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 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잘 잡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막 우리는 굉장히 성급해요.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거예요. 우물가에 숭늉을 찾아. 옛날에 웃기는 이야기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제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얘야, 언제 손주 나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식이죠. 이게 그 착상한다는, 우리가 남녀가 뭐 이게 부부관계 한다고 바로 나온 것도 아니죠. 그게 참 10년 돼도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근데 딱 됐을 때, 착상이 됐다고 합시다. 착상이 됐을 때 우리가 다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죠. 다 10달 정도 되죠. 10달. 다 이게 뭔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범사가 다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다. 병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요인이 쌓여서 어느 때가 되면 임계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임계점이 되면 팍 폭발하는 게 병이죠. 또 이제 그 병을 다스릴 때도 그래요. 바로 수술하고 한다고 바로 됩니까? 다 때가 있죠. 회복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아는 것이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에요. 다 정한 때가 있다.
너무 너 서두르지 마. 하나님한테 뭐 막 그 성급하게 막 왜 그럽니까? 막 대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 기다려. 이런 거예요. 기다려봐. 그런데 이제 이놈들도 내가 손을 볼 거야. 그 말이죠. 바벨론도 손을 볼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우리는 다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죠. 흘러간 역사를 우리는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반추해볼 거잖아요. 바벨론이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파사제국인데 지금 페르시아를 한자로 파사라고 그래요. 파사. 그 고레스왕이 나오죠. 그 고레스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좀 기다려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또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곱게 곱게 가루를 부어준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아주 그 해안이에요, 해안.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학자가 말한 말이거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느 역사학자가. 벌이 꽃을 유린하겠지만 그 유린하는 순간 수분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해안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이 꽃을 유린하는 것은 굉장히 잔혹한 일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이것은 인간이 얼핏 보면 현실이 너무도 정의롭지 못하고 왜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벌이 꽃을 유린하는데 왜 가만히 두세요 하는 어떤 그 참새가 봉황의 뜻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지내고 보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해. 저도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국사죠. 국사를 쭉 한번 이제 훑어봐요. 가끔 훑어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외침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 어떤 그 저항의 역사예요. 항상 강한 자 안으로는 탐관오리 왕의 저항 역사고 밖으로는 외침의 역사예요. 북쪽 대륙으로부터 일본 외국으로부터 항상. 그런데 그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강인해요. 또 영리해, 지혜로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도를 놓고 보세요. 중국에 우리가 흡수되지 않는 거 이게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전부 흡수됐거든요. 중국의 한족들이 55개 소수민족을 전부 다 점령해서 중국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국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물론 아슬아슬해요,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갈까? 100년 내로, 200년 내로 우리가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까? 지금도 아슬아슬하잖아요, 늘. 그런데도 그걸 견뎌냈다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도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역사도 보면은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이집트 문명, 또 바벨론 문명, 또 아시리아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영리해요. 지혜롭고, 영리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대사로 있었던 분이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몇 천 년 동안에 쌓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이 아까 전에 한류도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것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세계에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우수한 민족이잖아요. 제2의 우리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벌이 꽃을 유린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사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로 이제 참 멋진 말이잖아요. 멋진 말. 그게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끌어가요. 지금은 답답하고 네가 막 나한테 대들 정도로 막 그러지만은 기다려.
하나님의 때는 천천히 돌지만 곱게 곱게 빻아줄 거야. 지금 꽃은 유린되지만 열매는 맺어줄 거야. 더딜지라도 기다려. 해놓고는, 쭉 가서 이제, 어디인가요?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정말 핵심어가 나왔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즉, 이제 악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지금 벌이 꽃을 유린하고 있지? 그래. 그놈들이 그래.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은 의인인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래.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너무 지금 벌이 나를 유린해요. 나 참을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지 마라. 이제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곡식이 가라지 요새 같은 잡초잖아요. 잡초인 가라지가 우리 시골에 보면 맨날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벼 옆에 피가 있어. 막 자기 옆에서 뭐 양분을 더 빼앗아 먹고 힘들게 하는데 왜 가만히 두세요? 그 절규를 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한테 하소연하니까 좀 참어. 추수 때가 되면 분리시킬 거야. 이 대목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대목이에요. 이 말은 정말 제가 풀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의인 옆에 악인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천국과 지옥이 그거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을 쫙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섞여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섞여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경륜하는 놀라운 방법인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청어 먼 나라에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다가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질식에서 죽어서. 그런데 거기다 메기를 풀어놨더니 놀랍게도 싱싱하게 가더라. 이거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했던 목사님들 많이 들었던 소리죠. 정어리나 청어가 메기가 얼마나 미워요. 자기 막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거 저놈만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그걸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악한 놈들 전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주위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옛날 우리 드라마 보면 맨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 살게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시어머니 언제 죽나? 직장에서도 얼마나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갑질 많이 하고 힘 있다고 여자들 성희롱하고 정말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 권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저놈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 많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좀 기다려. 굉장히 우리가 복장 터질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 복장 터질 이야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게 필요해.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곡식의 양분을 빼앗아 먹는 가라지를 바로 뽑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의 말은 얼핏 하는 말은 그 뽑으려다가 너도 상할지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힐링필드 현장을 봤잖아요. 우리 기독봉사에. 갔을 때 해골 있는 탑 봤죠, 우리가. 저는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저 부르주아들, 부자들, 권력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괴롭다. 저놈들 전부 죽여버리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죠. 지나가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손 내면 하얀 죽이고 이런 그 현장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천국일 줄 알았어요. 노동자 천국.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저 부르자들 전부 죽이면 천국이 올 줄 알았어. 근데 캄보디아가 지금 잘 삽니까? 그걸 100년 동안 소련이 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실패했다는 것이 완전 드러났잖아요,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나를 괴롭힌 놈들을 없애버리면 천국이 올 것으로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좌파 정권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은데 단순하게 봐요. 나를 괴롭힌 몇 놈들만 딱 처리해버리면 천국이 온다. 노동자들의 천국이 온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오히려 지옥이에요. 참 역설이죠. 참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이게 딱 시간이 들어서 아무튼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질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김으로 그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회장님 나오셔서 반겨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저희 예배 드린 것을 이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면 더 많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1월 26일 그리고 2월 9일 그 순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 생활 잘 하셔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